죄악의 소리. 오늘 성경 안에 보면 두 종류의 부르짖음이 있는데, 하나는 도시 소돔의 고모라의 그 죄악의 그 도성의 소리, 그 죄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의 소리와 함께 죄로 인한 그 쾌락의 즐거움. 죄지면서도 가끔씩 우리가 보잖아요. 죄지면서도 그것에 즐거요. 죄를 오히려 즐겨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도시 전체 수만 명이 내지르는 소리와 중보기도, 한 사람의 그 기도, 그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부르짖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리가 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끔 병원이나 연구실에 무향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요, 모든 소리를 차단해. 모든 소리.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소리를 차단한 공간 안에 들어가니까 내 심장 뛰는 소리, 심지어는 피가 이렇게 흐르는, 자세히 들으면 피가 흘러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 내가 이렇게 목을 돌리면 목에서 삐득삐득하고 움직이는 그 소리, 그런 소리가 오히려 크게 들릴 정도의 그런 연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 보면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나는 소리, 분노에 치솟아서 나는 소리, 또 침묵 속에 탄식, 탄식 속에 침묵, 억눌린 자와 그리고 가해자 그리고 또 피해자의 소리, 가해자는 가해자의 즐거움, 피해자는 피해자.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더했니 내가 더했니,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도들 가운데도, 성도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탄식 속에, 때로는 기도 속, 끊임없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에서 몇 번을 거의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런 일이 기사화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인도 여행을 갔던 영국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 여행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안에 적어도 30여 명의 남녀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여성을 이 남자들이 윤곽을 합니다. 이 여인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거기에 그것을 멈춰라,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윤곽당한 그 사람이 살아서 그것을 증언한 내용이 있고, 또 동일한 사건에 윤곽을 넘어당해서 여성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외 토픽에도 나올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요. 이게 마치 소돔과 같은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크게 봐서 한 나라를 제가 지칭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방관의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실까? 죄악의 소리에 대해서 들으실까? 죄악의 소리도 들으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실까? 여러분,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하나님은 죄악의 소리도 들으신다.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만 들으신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죄악의 소리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에 따라서 반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 죄악의 소리가 너무 큰데 내가 그것을 가서 그런지 안 그런지 보류하노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냥 하나님의 감정에 치우쳐서, 거기 그 죄악의 감정에 치우쳐서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또 확인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리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은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나. 특별히 한 맺힌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라고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영문 성경에서는 매우 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죄악의 소리가 컸는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18장, 19장에서 줄어보고 있지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3장부터 시작. 13장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죄악을 즐기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 더 힘이 센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양육강식.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중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진화론. 그 진화론의 마지막은 뭐죠? 진화론은 양육강식의 원리. 양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하나님 없는 곳. 진화론은 하나님 없는 곳이.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갖는 이유, 창조의 신앙이 고귀한 이유, 그것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의 마지막은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누저를 만든 거예요. 누저.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지금 이 사회에서 뭘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더 우월한 인자만, 우월한 DNA만 살아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약한 자일수록 더 뭐하다? 소중하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의 신앙과 진화의 이 극단적인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서 시작된 그 말미와 진화에서 시작된 그 말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소돔이 왜 이렇게까지 나갑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풍족하거든요. 조금 이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지만 너무너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3장을 우리가 걸쳐왔었는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소유한 것이 너무 많아서 갈라질 때에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하고 그 도시로 향해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이전이라 무엇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 정도로 풍족한 거예요. 그 정도로 넘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나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휴머니즘. 요즘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휴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에서 휴머니즘과 창조론에서 휴머니즘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창조 안에서 진화론은 휴머니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휴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에서의 휴머니즘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자리에 살아. 진화는 계속해서 진화하면 가장 우월한 가장 좋은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의 끝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필요. 소돔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그러다 보니까 탐욕에 얼룩져서 그냥 갖고 싶은 대로 다 간. 여러분 노아홍수 사건 바로 전에 6장에서 노아홍수가 왜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품는 것보다 다 악하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 기록과 함께 탐욕에 젖어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13장부터 지금 18장에 와 있잖아요. 요 사이에 몇 년이 흐른지 아십니까? 13장 사건 때 이스마엘이 있었다 없었다? 이스마엘이 없습니다. 그렇죠? 할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 없어요. 이스마엘이 몇 살 때 할례를 봤어요? 13세 때 봤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 흐름을 보면 15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소돔이 악해서 15년 흐른 동안 그들 안에 변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소돔은 더욱더 악해져.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착하라는 단어예요. 착. 이거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절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안에도 억압당하는 그 절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차지한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1등. 세계 1등.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아직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자랑스럽지 않는 부끄러운 1등입니다. 자살률.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그들이 온갖 소리에 부르짖는 그 소리에 들리는 것에 루저라고 하고 자꾸 내치는 이 사회 안에서 견디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에요. 그것도 지금 10년이 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루저의 인생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소유한 작품인데 그것이 없어요. 인권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인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권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착하 따라합시다. 착하. 착하가 아닙니다. 차악하. 시작. 착하.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썼던 단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억압당할 때 썼던 단어가 차악하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돔은요, 죄를 즐기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비명처럼 질러대는 거예요. 비명처럼. 와, 너도 해봐. 그러면서 죄를 즐겨.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가끔 가다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이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멸망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 안에 참 많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두 가지는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분명한 믿음 안에 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에 대해서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합니다.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시. 사람이면 50% 사랑이고 50% 공의여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사랑과 100%의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러기에 지금 어디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도시 전체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도대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는데 단 한 사람, 롯 가족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무슨 죄가 그렇게 클까? 무슨 죄가 그들 안에 있을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추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 이 두 절을 같이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아멘. 소돔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들의 그 딸들 표현이에요.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
모든 것이 풍족. 이것은 어디하고 닿았냐면요, 창세기 13장하고 지금 닿아 있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모든 것이 풍족해. 모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왜 그렇게 강력합니까?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강력한 제국을 왜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 때는 왜 그렇게 강할까요? 이유는 물 때문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니스 강 두 강이 양쪽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옥한,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은 비옥한, 우리나라도 무엇을 한강을 토대해서 서울이 발전하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영산강을 통해서, 그리고 경상도는 낙동강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고 대전, 이 충청도는 금강을 통해서, 그 주변이 뭐예요? 그 주변이 성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이 소돔이 지금 풍족한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풍족. 많을수록 좋은 것이요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풍족할수록 좋은 것이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죄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십시오. 태평함이 있으며, 태평이라는 말은 나태, 아닌, 우리 가장 쉬운 말로는 멍하고 있는 거, 멍. 아무 일도 안 하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끌려가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뭐 하면 죄악에 끌려간다? 멍 때리고 있으면 끌려가요. 세상에 멍하니 있으면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서 죄악 가운데 갑니다. 십자가로, 말씀으로 돛을 짓고 노젓지 아니하면 마치 연어가 무하듯이 강을 차고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무하지 않으면, 날개짓하지 않고 노를 젓지 않고 물을 거스르지 않으면, 세상을 거스르지 않으면요, 멍 때리고 있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다. 가끔 여러분 계곡에서 물놀이 해보신 분들이나 바닷가에 해변에 갔다가 튜브에 그냥 쭉 올라서서 가만히 멍 때리고 하늘이 참 맑다 좋다 5분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해안가에 있을까요? 해안가로 밀릴까요? 바다 안으로 들어갈까요? 그리고 5분만 가만히 있으면 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선을. 파도는 땅을 향해서 치는 것 같은데 그것의 반동에 이어서 뭐예요? 바다로 가요. 죄 짓는 거 아주 쉬워요. 뭐 하면 된다고요? 멍 때리고 있어. 그렇구나. 그게 태평이에요. 그게 태평. 그러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것은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더 나가서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습니다. 지금 소돔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함, 음식의 풍족함, 태평함, 가난한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접대하지 않고 환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는, 그것이 그들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죄가 이 안에 있고요, 사회적인 죄가 이 안에 있고요, 성과 종교적인 타락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인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이게 왜 멸망당할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거, 이건 뭐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는 건데 이게 죄인가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끝.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또 요즘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이런 반론들이 제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히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왔던 두 천사를 그냥 알고자 했을 뿐이지 그거 동성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반론자가 있고요. 또 성경 어디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했다는 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소돔의 죄는 강간, 폭력, 다시 말하면 윤간이지 동성애 둘 남성 여성 둘이 하는 그런 그런 동성애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단순히 알고자 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읍시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려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르기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롯은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의로운 롯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롯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 오늘 상관하리라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서로 알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이 야다라가 쓰일 때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전체로 보면요, 야다는 동침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누구를 낳고 가인을 낳고 이렇게 동침하다는 단어로 쓸 때 야다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는 어느 마을에서 왔는데 당신은 여기 나는 여기에 서급의 읍장인데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알다에 이런 야다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렇다면 롯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통성명하고 서로 알아가자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롯이 뭐다? 롯이 또라이지. 여러분, 더 또라이는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말이 정답이라면 8절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19장 8절. 제가 길어서 안 넣었어요. 19장 8절에 보면 내게 시집 안 간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대신 지금 내게 온 이 손님들에 대해서, 이 천사들에 대해서 너희는 건들지 말라. 그럼 완전 롯이 이 전후문맥으로 보면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동성애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항구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이렇게 반문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미 여기서 무엇을 봤어요? 에스겔서 49장에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그 가증한 일이 동성애와 똑같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귀가 안 열리십니까? 그러면은 20장, 레위기 20장에 여러 엇나간성과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로부터 23절까지 쭉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할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하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수반이라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가증한 일을 하는 토하여 너희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계속해서 뭐예요? 가증이 더럽고 그래서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가 남색 여색의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일까요? 고대 국가 안에 일이 있었다 없었다? 고대 국가부터 있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이미 있었어요. 그들 안에 이미 있었어요. 오늘 23절에도 너희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만 그들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진화론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동성애로 가는 거고, 동성애가 사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성으로는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서 사회적인 성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텔리전트까지 완전히 지식의 하이클래스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게 고대부터 있었고, 그건 지저분한 일이고, 그건 더러운 일이고, 그건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 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지. 오늘날 오직 기독교만, 사실은 오직 기독교만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가 아무리 발달해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좋은 것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하면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동조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그들 우리가 품고 그들 사랑 안에서 안아주고 동성애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그냥 지금 되어진 현상하고 합법화되어졌을 때의 문제는 너무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차이가 커요. 이거 제가 벌써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나온 지가 10여 년이 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같이. 왜냐하면 그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돼. 알려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제가 소개 하나 하려고 그래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의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럽의 동성애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많은 자료.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조사한 것이 아닌 동성애자 부부가 조사한 거예요. 부부가. 동성애자가 한 겁니다. 그 유럽의 제 157상에 대해서 찾아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적어도 10년 이상 1대1로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그 지켜가듯이 그렇게 지켜간 사람은 몇 가족이나 되나 했더니 157개 가족 중에 딱 7가족. 그리고 5년 이상 된 사람들의 이건 기독교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조사한 거예요. 5년 이상
인 사람 중에 외도, 다시 말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찾아간 사람이 50%가 넘어요. 10년 이상 된 사람은요, 거의 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윤리로 살고 있는 남녀가 결혼해서 그것을 지속해 가는 것과는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 한국에서 조사한 통계, 그 누구 박사가 한 것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정절을 지키는 이 동성애자는요 2%가 안 돼요. 2%가. 그리고 5년 이상 된 사람하고 10년 이상 된 사람을 조사했는데요, 그들은 5년 이상 된 사람 중에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래서 자기는 몇 명하고 잤네, 그게 자랑이야. 몇 명하고 잤네가 자랑. 여러분, 이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무엇이다? 그냥 동성애가 결혼, 저거다. 우리는 사회적 그런 연구를 떠나서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보자.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이건 명확한.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돔의 부르짖음을 봤다면 이제 중보의 부르짖음, 그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적어도 소돔성에 적어도 누구는, 아브라함은 50명은 있겠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4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노하지 마십시오. 2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혹시 있으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죄악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10명까지. 10명, 반대로 생각하면요,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요, 우리 교회 10명만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가 70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행하실 때 사람과 함께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 믿음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였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 롯을 구원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9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모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아멘. 롯의 건짐은 롯 혼자만의 그 상한, 의로운 롯의 그 상한, 그 아픔,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의 중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것이 누구를? 롯을 살리는 한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돔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굴 따라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러니 여러분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내 주변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 기도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곳, 구원받아야 될 곳,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좀 이끄세요. 중보자.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5장 19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지만 왜 그 기도가 10명에서 멈췄을까? 5명으로 줄였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그곳에서 멈춘 것은 한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그 안에서 구출함을 얻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셔요? 중보 기도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중보자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 하나님, 지금 나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소돔성의 부르짖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입니까? 나의 소원만을 위한 부르짖음입니까? 아니면 나라와 민족, 국가, 그리고 이 사회, 이 민족을 끌어안고 하는 기도입니까? 구국의 기도가 있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데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기도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 잘 살게 해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 이후로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끌어안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이 땅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땅이 진리 안에 서게 해달라고,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서울시를 끌어안고 노원구를 끌어안고 월계동을 끌어안고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